새해 들어서 예쁜 말을 강단에서 써야 되는데 이게 방송에서 나왔는데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고 또 방송 심의위원회도 통과된 카피라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집 나가면 이제 개고생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고생이라는 말이 이게 저는 좀 상스러운 말인 줄 알았더니 고비를 만나서 톡톡히 고생을 치르는 것을 개고생이다. 이제 그런 단어가 아예 따로 있더라고요. 집 나가서 개고생하던 사람이 오늘 돌아와서 행복해한 이야기입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내가 은퇴하면 내가 고향에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죽으면 나를 좀 고향에 묻어달라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고향이 멀면 자식 고생시키는 일이니까 그냥 자식 가까운 데 묻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죠. 연어도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산란기가 되면 바다를 거슬러 강을 거슬러 상류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올라가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 하면 왠지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하고 그 옛날에 그렇게 크게 보였던 길이 이렇게 작았나 생각도 들고 이렇게 높았던 산이 이렇게 낮은 그런 야산에 불과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린 시절 뛰놀았던 그 유년의 추억이 있는 바로 그곳이죠. 유년의 추억이 있는 그곳. 그리고 그곳은 나를 사실은 이렇게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고향은 객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내가 좀 나를 포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이미 나를 너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면 누구 집 누구 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나를 그렇게 새롭게 다른 모습으로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죠. 그래서 고향은 늘 따뜻하고 늘 그립고 그런 곳. 우리 마음속에 진짜 고향 하면 되게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 고향에 가고 싶었을까? 고향을 따뜻하게 느끼고 있었을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고향에 들어갈 때는 좋은 차를 타고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에 가지만 때때로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고향에 가는 것이 사실은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수근수근 거리거든요. 저기 다 쫄딱 망하고 왔나 봐. 저 집 아들 잘 산다 그러더니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봐. 이게 사람들이 입방아라는 게 있는 거죠. 오늘 이 아들도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이 집을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 12절에 보시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유산은 언제 받는 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좀 빨리 죽으십시오. 빨리 죽어야 내 재산이 되는데 왜 아직도 안 죽고 차라리 나중에 줄 거 지금 그냥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실은 죽은 사람 셈 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땅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급하게 다 내놓아서 현금화를 시킨 겁니다. 부랴부랴 그걸 다 허른값에 팔아가지고 헐값에 팔아가지고 그리고 먼 곳에 갔습니다. 땀 흘리지 않은 돈은 그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낭비할 수밖에 없죠. 13절에 보시면 허랑방탕하고 낭비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큰 돈, 땀 흘리지 않은 돈을 남기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식들에게 엄청 많이 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남기는 부모는 그렇게 지혜로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하여튼 하게 됩니다. 이 자식 땀 흘리지 않은 부모의 돈으로 허랑방탕하고 낭비해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때마침 그때 흉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IMF를 맞은 겁니다. 설상가상이죠. 옛날에 눈이 오면 눈을 치울 길이 없잖아요. 따뜻한 봄이 돼야 녹는단 말이죠. 지금은 제설제가 있고 차가 다니면서 다 눈을 치우지만 눈 위에 설상, 눈 위에 더해져요. 서리가. 아니 눈이 녹아야 되는데 자꾸 더해지니까 이런 것처럼 돈이 다 떨어져 가는데 투자했던 곳이 다 내 잘못도 아닌데 경기가 안 좋고 다른 거래처 부도가 나면서 이 사람도 IMF를 맞은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빌부터 살게 되는데 들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이 사람이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제일 막장까지 간 겁니다. 죽지 못해서 최막장, 탄광의 막장이라는 곳 있잖아요. 갈 데가 없으면 탄광 마지막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이제 직업을 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진짜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갔습니다. 탄광의 마지막까지. 16절에 보면 배가 고픈데 줄 사람이 없어요.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근데 진짜 배고픔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목마름보다 더 갈증나는 것은 내 곁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목말라서 힘든 게 아니라 배고픈 나에게 음식을 주고 힘든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이 고독감, 이 외로움이 이 사람을 엄습해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고향에 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을 바에야 내가 고향에 가야겠다 하면서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갔더니 사람들은 다 나를 이렇게 질시할지 몰라도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와서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 돌아와서 행복하게 오늘 이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다 털어먹고 다 고통스럽게 꿈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실패한 인생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용기로 되지 않죠. 행복한 고향길이 아니라 사실 고향으로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걸음이지만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지친 마음으로 오늘 고향의 길로 가는 이 사람입니다. 유교보다 더한 것이 부모에게 예를 갖추고, 유교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더한 것이 성경의 율법입니다. 성경의 율법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그런 자식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식, 그리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산을 일거에 탕진한 사람을 향해서는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동네에 들어오면 이 당시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집마다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러면서 너는 네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아버지와 너는 끝난 관계다. 그 공동체가 아예 이 한 아들을 그냥 징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한 마을에 어른들이 계시면 내 집 자식이 아닌데도 막 이렇게 혼내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자식은 또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랑 관계 없어도 그냥 그 어른의 무게 앞에 엎드리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더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4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6개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인데 만약에 5개씩 있었다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 쪽에 있었던 계명입니다. 신앙에 전수해주는 그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라. 그런 공경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던 시대에 부모 죽은 셈 치고, 그리고 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오늘 돌아왔으니 그 동네 사람들이 항아리를 깨면서 이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는 이 사람하고 이 아들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고 딱 단절돼 버립니다. 더 이상 이 자식은 홀로 고립돼서 마을 한켠에 그냥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무거운 발걸음.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이 자식을 품어준 것입니다. 동구박에서 자기 집까지 가는 동안에 이 집에서 항아리 갖고 나와서 깨트리고 저 집에서 항아리 갖고 와서 깨트리면서 너는 끝난 자식이라고, 너는 네 아버지 다 재산 다 팔아먹고 네 아버지 죽은 셈 친 너 같은 자식은 세상에 둘도 없다라고 하면서 너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자기 집을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품고 그 자기 집으로 간 것이죠. 아버지가 품고 있으니 사람들이, 아버지가 용서했으니 사람들이 항아리를 깨트리지 못했겠죠. 그러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용서했으니 당신들도 좀 용서하시오. 당신들도 이해해 주시오. 내가 내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날이니까 참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입시다 하고 오늘 잔치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우리 부모는 유일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을 선택할 때 1초도 머뭇거리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나를 낙인 찍어도 부모는 나를 감싸줍니다. 세상은 성공했을 때 다 나를 질시하고 질투해도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유일하게 사심 없이 나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사촌도 배가 아프고 심지어 같은 형제끼리도 셈을 하지만 부모는 내 자식이 잘 되면 너무 좋은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실패했을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해도 내 자식은, 우리 부모는 내 자식을 여전히 품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부모인 것이죠. 고향이 좋은 것은 사실 부모님의 사랑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늘 부모님의 따뜻함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흙투성이 됐던 내 몸을 저녁이 되면 엄마가 팍팍팍팍 닦아주시면서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따뜻한 밥으로 그날 엄마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노근한 몸을 누여서 작은 몸이지만 엄마 아빠 사이에서 편히 잠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곳, 부모님이 계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 그 고향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고향이 그립고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고향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좋은 부모님을,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아버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분실물 센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7절에는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8절부터 10절에는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창이 작아서 동전이 떨어지면 바닥과 같은 색깔이어서 찾을 수 없어서 등불을 켜고 찾는,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죽은 셈 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돌아왔을 때
여전히 품어주셨던 그 아버지,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야,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잘 믿었다가 나중에 군대 가면서 신앙 잃어버리고, 시집 가면서 신앙 잃어버리고, 애 낳고 바쁘다고 신앙 잃어버리고, 취직하면서 사업하면서 나중에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멋지게 살았지만 결국 지금 되돌아보니까 별거 남은 것도 없이 내 인생이 후회와 한탄으로 가득한, 뭔가 텅 비어버린 동굴처럼 내 인생이 텅 비어있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식을 품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25살 이상이 되면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자기 지위와 자기의 위치에 따라 근엄하게 걷습니다. 10대처럼 뛰려면 치마처럼 생긴 옷을 앞자락을 움켜쥐고 뛰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속살이 보이게 되고,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20절에 보면 뛰어갔습니다. 이 뛰어갔다는 말이, 달려갔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경주하는 자는 다름질한다 그랬잖아요. 경주할 때 뛰듯이 이 아버지는 그냥 천천히 적당하게 뛴 것이 아니라 자식을 향해서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내보이면서까지 자식이 혹시나 동구박에서 집으로 오다가 그 마을로 들어와서 여기저기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수치와 수모를 당할까 봐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가 대신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아들을 품어주신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내 인간의 본성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수치를 드러내 주시고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집까지 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세상에서 우리가 낙오하거나 사람들에게 낙인받고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집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얼싸 안으시고 가시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의 복을 얼싸 안고 울고 측은히 여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돼지를 치는 것, 가축을 치는 분들이 몸에 배는 냄새가 있을 것입니다. 먹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목욕을 하고 어디서 옷을 갈아입었겠습니까? 더럽혀진 몸, 깨끗하지 않은 그런 상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많고 부끄럽고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한탄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나는 집에 돌아가면 내가 품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일반적 표현이 아닙니다. 돼지를 치던 종에서 내가 품꾼이 되겠다고 하는 말은, 이 품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기술자를 말합니다. 숙련된 기술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여기서 돼지 치고 있느니 차라리 집에 가서 사람들이 항아리를 깨고 뭐 해도 그래도 아버지가 내게 기술은 좀 가르쳐 주겠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기술 배워야 산다는 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 종으로 살아서는 돈을 얼마 못 받으니까 내가 기술자가 되면, 숙련된 사람이 되면 돈을 좀 벌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다 잃어버린 돈 좀 만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좀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내가 품꾼이 돼야 되겠다. 내가 기술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조금 더 모을 수 있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자식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무슨 공로가 있어야, 무슨 노력을 해야, 무슨 내가 아버지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뭐를 이렇게 보여줘야 자식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냥 자식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내가 무슨 행위가 착하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이켜 한 발짝 떼기 시작하면 그분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달려와서 나를 안아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아무런 내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나를 안아 주십니다. 너 나 있는 곳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어떤 분은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실패해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고향에 가고 싶어도 이북에 있거나 아니면 이미 수몰되어서 가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 고향집에 어머니라도 계시면 그분 품에 안겨서 내가 펑펑 울면서 이 객지 생활의 서름을 내가 좀 털어놓을 텐데 내 마음을 받아줄 그런 어른도 계시지 않아서 여전히 이번 명절에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뜻함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고향의 그 따뜻함,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좋은 차를 타고 오지 않아도 부모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한 발짝 떼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달려오셔서 내 삶을 안아주시고 내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과거에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고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떤 놈이었는지 아느냐고 우리의 불효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달려오는 그 순간, 주님을 향하여 서는 그 순간 품어주시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내 목을 끌어안고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서 당신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진정 따뜻함이 있고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분, 고향하면 진저리가 나는 분,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 지난날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은 낭비요, 허랑방탕, 허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관역을 향해도 화살을 날려도 관역에 도달할 수 없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에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신앙에 철이 드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사업도 이번 한 번만 되면 됐는데 내 잘못도 아닌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사업도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허랑방탕했던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서는 순간 그분은 나의 손을 붙들고 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내 인생길에 함께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곳에도 갈 수 없어서 외롭고 심지어 마음의 고향조차 잃어버린 여러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참 고향이시고 지금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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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위협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길에 지금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집 나간 이 아들처럼 아버지 떠나서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지난날의 시간들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실은 쓸쓸함과 공허함 속에 이 땅에 인생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나, 여전히 연약한 나, 죄 가운데 있는 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당신의 수치를 보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달려오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 항아리를 깨고 손가락질해도 나를 감싸 안으시고 당신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 같으신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같으신 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여 서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1, 2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한 인생, 나약한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2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 주일학교 아무것도 모르던 코울릭의 어린아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잘 모르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다니다가 어느새 키가 크고 머리가 커지면서 하나님 떠나 지금까지 멀리 방황하며 살아 있었다면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오늘 이 시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억울하고 슬펐던 일들 다 털어놓고 하나님 품에 안겨 엉엉 울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다면 한 걸음만 떼면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나를 안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많다고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허물이 있다고 우리 탓하지 않으시고 무슨 공로나 행동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품어주시고 자식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을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오늘 결심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맘 편히 찾아갈 고향 없이 괴롭고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내 눈물을 닦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아픈 상처가 치료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좋으신 하나님 품에 안겨 이 추석 명절을, 이 설 명절을 보내게 해 주옵소서. 오가는 교통편들 지켜주시고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는 이번 명절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품에 안겨 내 인생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